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구약 성경의 시작, 창세기에 대한 강의와 해설을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창조, 인간의 타락, 그리고 노아 홍수까지. 이 큰 이야기들 속에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함께 짚어보는 게 목표입니다.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창세기가 사실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기초를 놓는 이야기잖아요. 맞아요. 기초 중에 기초죠. 오늘 이 자료들을 보면서 창세기가 던지는 그 근본적인 질문들 또 여러 해석들을 좀 따라가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창조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게 또 진화론이랑 자주 부딪히는 지점이잖아요. 네, 맞아요. 이 자료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생물을 각기 종류대로 만드셨다는 걸 아주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 안에서의 어떤 다양성이나 변화는 인정하는데 뭐랄까, 한 종이 완전히 다른 종으로 변하는 그런 식의 진화는 성경적 관점과는 다르다. 이렇게 선을 긋는 거죠. 아, 종 안에서의 변화는 있지만 종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리고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태초에라는 말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창조 첫째 날, 그 시작점이 아닐 수도 있다는 해석도 제시해요. 훨씬 더 이전의 어떤 시간을 의미할 수도 있다고요. 훨씬 이전의 시간이라 흥미롭네요. 그럼 인간의 역할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나요? 다스리라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네,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한데요. 우리가 보통 다스리다라고 번역하는 창세기 1장 26절의 그 단어, 히브리어 원어로는 라다인데 이게 꼭 지배나 통치의 의미만 있는 건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다른 곳에서는 섬기다, 경작하다, 관리하다 이런 의미로 쓰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을 막 지배하는 게 아니라 청지기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잘 돌봐야 한다. 아, 관리자의 역할. 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계획. 자료에서는 이걸 원한이라고 표현하더군요. 하나님의 원래 뜻. 그렇군요. 단순 지배가 아니라 관리와 책임이라니 이게 오늘날 환경 문제랑도 바로 연결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생각해볼 지점이죠. 그리고 에덴 동산 이야기로 넘어가면 그 두 나무요. 생명나무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두 종류가 있었다는 점도 다시 한번 짚어주고요. 또 아담의 돕는 배필로 하와가 창조된 거요. 이게 단순히 보조적인 역할, 이게 아니라 그렇죠. 그 돕는 배필에서 돕는다는 단어 에제르가 성경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을 도우실 때 쓰이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결코 열등하거나 보조적인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아담에게 꼭 필요한 그를 더 온전하게 만드는 그런 동등한 존재로서 돕는다는 해석이 더 적절하다는 거죠. 아, 오히려 더 나은 존재로서 도울 수도 있다는 뉘앙스군요. 신선한 해석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좋았던 창조 세계에 바로 문제가 생기잖아요. 인간의 타락. 네, 안타깝게도 그렇죠. 자료에서 뱀의 유혹 방식이 참 교묘하다고 지적하는데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는 그 과정, 이것도 좀 자세히 봐야 하는데요. 뱀, 그러니까 사탄의 유혹 앞에서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비틀잖아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좀 약화시켜서 말하고요. 네, 맞아요. 자기 생각을 좀 섞어서 말하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때 아담이 바로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걸 막지도 않았다는 거죠. 일종의 침묵, 방관. 아, 옆에 있었는데도요? 그건 좀 충격인데요? 네, 그 선택의 결과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서로 부끄러움을 알게 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교만함. 네, 맞습니다. 눈이 밝아져서 스스로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되려는 욕망, 이게 원죄의 핵심이라고 분석하죠. 그 결과는 관계의 파괴, 하나님을 피해서 숨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그리고 삶의 고통이 찾아오고요. 이 원죄 때문에 인간의 본성 자체가 완전히 망가졌다. 전적 부패 상태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해요. 스스로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진 거죠. 자료에서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그 육체의 소욕들 있잖아요. 음행, 다툼, 시기. 이런 것들이 다 이 원죄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연결하는 게 좀 충격이었어요. 네, 그렇죠. 우리 안에 그런 부정적인 성향들의 뿌리가 그렇게 깊다고 보는 신학적인 시각인 거죠. 하지만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의 메시지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맞습니다. 이른바 원시복음이라고 불리는 구절이죠. 최초의 복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서 이제 구원의 첫 약속이 아주 희미하게나마 보이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책임과 선택의 문제가 카인과 아벨 이야기로 또 이어지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재물의 종류가 뭐였냐 이게 아니라 재물을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과 태도,
하나님은 이걸 보셨다라는 해석이죠. 그렇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어떻게 보면 최상의 정성을 드렸는데 카인의 제물에 대해서는 그런 구체적인 묘사가 없어요. 그냥 땅의 소산물이라고만 나오죠. 그 마음의 차이가 결국 다른 결과를 낳은 거고요. 그 후에 카인의 후손들은 막 성을 쌓고 문명을 발전시키고 좀 세상적인 업적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반면에 아담에게 새로 주어진 아들 셋의 후손들은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부분이 아주 대조적이에요. 네, 맞아요. 세상적인 길과 하나님을 찾는 길이 이렇게 갈라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결국 시간이 흘러서 인간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게 되니까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네, 드디어 대홍수 이야기군요. 여기서 이제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른 무엇보다 그 방주의 크기, 규격에 대한 분석이 상당히 놀랍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길이가 약 135m, 너비가 22.5m, 높이가 13.5m 정도로 추정되는데요. 와, 엄청 크네요. 축구장보다 더 길겠는데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비율이에요. 길이와 너비의 비율이 약 6대 1, 그리고 길이와 높이의 비율이 약 10대 1 정도 되거든요. 이게 현대 조선공학에서 배의 안정성을 가장 높이는 뭐랄까 황금 비율에 가깝다는 거예요. 정말요? 고대 기록에 나온 그 설계 비율이 현대 공학적인 최적 비율하고 거의 같다고요? 네, 실제로 한국의 어떤 연구기관에서 모형배를 만들어서 실험을 해봤대요. 그랬더니 정말로 높은 파도 속에서도 굉장히 안정적인 구조였다는 게 증명됐다고 하네요. 와, 진짜 신기하네요. 이게 뭐랄까 고대의 지혜가 현대 과학으로 증명되는 듯한 느낌인데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 자체가 구조적으로 굉장히 합리적이고 안정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 외에도 뭐 높은 산 위에서 발견되는 바다 생물 화석 같은 것들도 대홍수의 어떤 증거일 수 있다. 이런 내용도 언급이 되고요. 19세기 후반부터 해서 20세기까지 그 아라라트 산에서 방주로 보이는 어떤 목재나 구조물을 봤다는 탐험가들 기록이 꽤 여럿 있더라고요. 맞아요. 최근에는 또 터피의 특정 지형이 혹시 인공 구조물의 흔적이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고요. 네네. 이런 목격담이나 탐사 기록들이 뭐랄까 아주 오랫동안 이 이야기가 이어져 온 힘을 보여주는 거죠. 물론 이게 결정적인 증거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그렇죠. 성경 기록과 연결된 그 실제 장소에서 무언가를 계속 찾으려 했던 그런 노력들이 있었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시야를 좀 넓혀보면요. 메소포타미아의 그 길가메시 서사시처럼 세계 여러 곳에 비슷한 대홍수 이야기가 존재한다는 점도 참 흥미로운 지점 같아요. 네, 그 점도 중요합니다. 이게 그냥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하게 나타나잖아요. 맞습니다. 여러 문화권에서 발견되는 그 대홍수 설화들의 공통점들. 이걸 보면 과거 인류가 어떤 거대한 물난리를 겪었고 그 기억이 입에서 입으로 또는 기록으로 이렇게 쭉 이어져 내려왔을 가능성, 이걸 시사한다고 볼 수 있죠. 이게 뭐 전 지구적인 사건이었는지 아니면 아주 큰 지역적 재앙의 기억이 퍼져나간 건지는 여전히 논쟁거리입니다만 그 유사성 자체는 중요한 단서로 많이 제시됩니다. 그렇군요. 와, 오늘 정말 창세기 앞부분 1장에서 6장까지 압축적으로 살펴봤는데 내용이 정말 방대하네요. 창조의 질서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책임, 또 실패와 죄의 결과, 그리고 그 심판 속에서도 보이는 구원의 실마리까지. 특히 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처음 마음, 그러니까 세상을 그냥 지배하는 게 아니라 섬기고 관리하라는 그 원한의 의미하고 또 방주의 그 설계, 공학적인 안정성 부분은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이 아주 오래된 이야기들이 단순히 그냥 과거의 기록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여전히 중요한 질문들을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가 아니라 섬기도록 부름받았다는 그 원래의 계획, 그 원한의 의미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우리 사회 안에서 어떻게 다시 생각하고 실천해 나갈 수 있을지 그런 고민들을 해보는 것도 참 의미 있겠다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 깊이 있는 탐구를 바탕으로 여러분 각자에게 또 다른 질문과 더 깊은 탐구가 이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